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812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년마다 이 11월 달이 되면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마디로 추수감사는 뭐냐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이 감사절은 여러분 영국에서 1621년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죠. 고난, 역경, 죽음, 정말 그런 아픔 속에서도 농사를 짓고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우리를 붙잡아 주셨군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돌봐 주셨군요. 이걸 생각하면서 드려졌던 게 이 감사절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이 감사절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에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가는 절기입니다. 참 요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되게 은혜를 받으면서 저는 어제 오랜만에 늘 찬양이 은혜로웠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찬양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알다시피 그 권호정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그 아들이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나와서 그 찬양을 하는 그 모습 보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말할 수 있다는 거,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복이구나. 그게 점점 근육이 굳어가서 말도 잘 이렇게 굳어가고 계시고 몸도 굳어가시는데 너무 찬양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지만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들으면서 와 정말 내 삶에 감사의 조건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추기하면서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다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마음껏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누구랑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손, 발 이것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그거 보면서 야 나에게 이게 베푸신 이 사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순간까지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 참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악했구나, 더 편한 거 찾았던 이런 저의 교만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게 최고의 감사군요.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에 아멘하면서 감사했다는 게 복 중에 복이군요. 이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게 감사원고 봉투를 들으면서 제가 한번 한 주 동안 살면서 감사라는 거 한번 써보라고 한 거 써보셨나요? 짜잔, 전 썼어요. 많이 썼죠. 자세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글씨를 읽으려면요 머리가 아픕니다. 제 글씨는 좀 남다르거든요. 몇 분들이 이랬는데 근데 제가 이 쓰면서 제일 느낀 걸 뭐냐면 공통점으로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이게 하루 월요일 날 화수 오면서 막 세네 가지 이렇게 썼는데 하루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옆에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게 감사,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 오랜만에 집에서 밥을 먹게 해주심에 감사, 아무것도 아닌데 요새 바빠가지고 아내랑 밥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감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몇 가지 20가지를 막 이렇게 쓰다가 했는데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갔음을 깨닫게 해주신 감사,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무것도 아닌데 있으면서 와 내가 정말 오늘도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서구나.
그리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구나. 또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구나. 또 가정을, 일터를, 삶의 영역을 나갈 수 있는 게 감사. 너무나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런 죄인을 찾아오셔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진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저 혼자 누릴 뿐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게 정말 그것이 너무나 그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구원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감사구나는 걸 가슴 절절히 느끼는 그런 은혜 시간을 준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고백하는 입술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을 이렇게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이 감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다시 한번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1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주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즐거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도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뭐 죄를 지어도 재밌잖아요. 즐거움이 있고요. 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났다. 그렇죠. 거기에도 기쁨이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며칠 지나면, 또 이렇게 시간 지나면 지겹다, 재미없다 하면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없는데 안 채워지면 공허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그리고 또 염려 속에, 슬픔 속에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누구에게요? 주님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답이 나온 걸 보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 주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으라는 거예요. 모시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 8절 9절 보세요. 그분을 모시면 어떤 일일까?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뭐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즐겁대요. 삶뿐이 아니라 내 육체도 안전하고 영도 뭐예요?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예. 예수를 모시면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예수 모시면 진짜 모시면 행복해집니다. 예.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자리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행복이 기쁨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눈빛도 달라지고 말도 나타나지고 미소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변에도 그 기쁨과 행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공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딱 채워집니다. 내 마음, 내 인생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고백처럼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이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이걸 증거해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보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예수께, 주님께 있다고 성경의 기자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언제나 이 체험을 산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모시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놓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으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행복을 유지하고 이 충만한 기쁨을, 영원한 즐거움을 유지하는 방법, 통로가 뭐냐? 감사한 거예요. 감사요. 감사는 행복을 배달해 줍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느냐? 이걸 찾아서 누리셔야 돼요. 비밀번호, 감사요. 우리가 이게 도어락 누르면 이제 숫자 누르잖아요. 한글로 나오는 게 있을까요? 저 비밀번호 감사로 바꾸려고요. 그럼 우리 집 다 들어오시겠네? 들어오세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 다 그 가지막 그 사람들만의 인생의 환경과 상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감사를 선택할 거냐, 원망불평을 선택하냐?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친구하고 원망의 친구들이 달라요. 우리가 경험해봤죠.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의 친구들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원망불평을 하면요, 원망불평의 친구들이 와요. 희한합니다. 원망의 친구들 완전 질이 다르죠. 원망의 친구들, 원망하면 뭐가 오면요, 희한하게 원망할수록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내 삶을 왜 이럴까, 내 모습은 이럴까, 내 환경은 왜 이럴까. 자, 슬픔이 와요. 그 다음에 슬픔이 친구 딛고 돕니다. 누가 오냐면 분노가 와요. 그 다음에 그냥 짜증나, 이빠이 데스까 막 이러면서 막 그 다음에서 미움, 좌절, 절망, 포기 계속 딛고 옵니다. 희한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뭐냐면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들도 치과가 딛고 와요. 기쁨, 여유, 행복, 그리고 인생의 성공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열어진 거예요. 거기서 상상 능력이라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여러분, 기쁨으로 평안으로 일할 때랑 그냥 불평으로 미움으로 일할 때랑 일의 효율, 삶의 여정이, 발걸음이 다르다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사탄이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요, 유럽의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창고에는 각종 씨들을 넣었는데 미움, 슬픔, 불평, 원망들의 이 씨들을 저장해 놓았대요. 그래서 이 씨들을 누구의 마음속에 뿌려도 막 싹이 잘 난대요. 그리고 막 분노의 열매, 미움의 열매가 막 잘 나는 걸 봤대요. 근데 이상하게 한 동네는 효력이 없었대요. 이 동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래요. 기쁨이요. 이들은 어떤 슬픈 상황과 절망 처리에도 언제나 뭐예요?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터널이 보여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씨가 먹혀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편하면 마귀를 초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추수감사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쇠예요. 감사로 나가면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열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상황과 환경, 처지를 보게 되면 어려울 때, 너무 괴로울 때 정말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나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감사할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려운 살림을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유하고 잘 되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서 주께 가까이 나가는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나아지시면 더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 믿음 생활 잘하다가 형편이 나아지고 점점 잘 되고 나면 점점 기도가 시들어져 가요. 신앙의 열정도 사라져요. 감사도 식어져요. 바쁘다 피기하며 교회도 점점 멀어져 세상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요, 그럴수록 왜요? 하나님 주신 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놓치게 되는데요. 예. 그러나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성되는요, 매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쓰세요. 예. 큰 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냐면 지난날의 시절의 아픔을 기억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요, 위로해 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어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실천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마리의 앵무새를 키웠대요. 각각 다른 세상에 길렀는데 한 마리 그 앵무새는 찬송을 배워서인지 찬양을 잘했대요. 이쁘죠. 근데 한 마리는요 욕을 배워서 욕을 정말 잘했대요. 예. 그래서 이 욕을 들으니까 주인도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두 마리 앵무새를 함께 두면 자 영양이 그래도 찬송을 부르니까 찬송을 같이 배우지 않을까, 욕이 줄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두 마리를 같이 합쳤답니다. 자 어느 날이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의 그 영향을 받았겠지 하고서 딱 봤는데 두 마리가 똑같이 이런 말을 했대요. 주인 새끼 온다. 주인 새끼 온다. 예. 이만큼 정말 안 좋은 거, 불편한 거, 그리고 우리가 이게 경건의 모양을 쓰나 참 능력을 사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감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습관이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 어떤 석에도 왜 감사하는 게 필요하냐? 이건 단순히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뜻이요. 자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이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슬퍼하고 불평하면, 희한합니다. 슬퍼하고 불평하면 점점 뭐가 커지냐? 염려가 커져 버립니다. 염려가 커져 버려요. 근데 여기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요, 믿음으로 서로 연합이 되고 조화를 이룰 때 현실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고요. 그 터널을 지나 뭐가요? 주님이 준비하신 빛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잠깐 살펴볼 건데, 이 항상 기뻐하라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뿐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어렵거나 힘들 때도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걸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기쁨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린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수시로 바뀌잖아요. 하지만 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감사하며 나가는 자,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기쁨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왜 기뻐요?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셨잖아요. 사랑한 아들이다, 사랑한 딸이다. 누가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워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물론 진심은 아니겠지만. 근데 하나님 언제예요? 언제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언제나 내가 널 기다렸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이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예수를 바라볼 때는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우린 죄와 저주와 사망 그리고 지옥 형벌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 승리의 열매, 하늘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요, 뺏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산이 없어요. 다 뺏겼어요. 점점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그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자 볼까요? 왜 그러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잠언서도 나오잖아요. 아무리 고기가 많고 잘 먹고 이랬을지라도 분노하고 미워하는 가정보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이 더 행복하다고요. 예, 바로 이런 겁니다. 기쁨의 근원, 소망의 근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냐,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쓰라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이게 각각 한 분 한 분 보고 각 계정 보면 그들만의 아픔, 그들만의 고통, 그들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가끔 이러죠. 우리 다 이러잖아요. 내 문제가 더 커. 우리 남자분들 가끔 얘기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재밌잖아요. 다들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예요. 뭔가 다 얘기 들어보면 다 특공대에다가 특전사에다가 막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우리 부대가 힘들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든 어떤 아픔이든 간에 이것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덮을 수 있습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슨 뜻입니까? 뭐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이 뜻 아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24시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내일부터 24시간 기도회 3일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과연 저는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갖추어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또 힘을 주셔야 돼요. 저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네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았네요. 저 다시 주의 길로 온전히 나가도록 나 도와주세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예. 시편 62편 8절 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 누구에게 지도를 받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거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만약에 기도를 쉬게 되면 시험에 들고요, 자꾸 죄를 범하게 되고요, 신앙생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자꾸 실족이에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믿음 생활 해도, 뭘 해도 기쁨이 없네, 만족이 없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기 싫다, 나가기도 싫다, 뭐뭐 하기도 싫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 다 싫다. 예, 영적인 독을 맞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혹에 빠지죠. 그러니까 생명의 줄가 아니라 뭐예요? 자꾸만 저주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어제 간증 봤잖아요. 그 악한 영이 이렇게 오니까 교회는 와요, 예배는 해요, 헌금 생활해요. 근데 뭐예요? 종교인이 되잖아요. 주님의 구원, 주님의 기쁨,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만족을 놓치니까 내 삶의 주를 향한, 아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자꾸 뭐예요? 자꾸만 세상 속에 가니까 근심이 커져요. 두려움이 커져요. 그리고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늘 이 고민 속에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거죠. 또 염려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맡기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해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시험과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수록 염려, 근심,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문제 예수 힘으로 풀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뜻이에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는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은혜와 구원 아닙니까? 예. 저는 지옥이 되게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전 약간 체험을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을 때 옛날에는 이제 바깥에다가 이렇게 쓰레기 다 태웠잖아요. 그럼 쓰레기 다 태우면 그 플라스틱에다 나무 이렇게 플라스틱 통을 이렇게 나무에 놓고 불에 넣으면 이게 녹아요. 그러면 놀 때 이걸 돌돌 돌리면 이게 착착착 감깁니다.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이 톡톡톡톡톡톡 막 이게 그 불덩어리가 툭툭툭 떨어지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사역했냐면요, 이걸 가지고 개미굴로 가요. 그래가지고 개미한테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아? 이러면 탁 해가지고 팍 이렇게 줘. 진짜 잔인한 양강당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로소 그때의 개미들아, 그때의 개구리들아, 미안해. 내가 알겠어. 막 이런 자였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다가 이 불덩어리가 제 손에 떨어졌네요. 그 짤이 너무 들어가지는데 여기 보면 여기 흉터가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숨쉬간인데 와, 거의 뼈가 볼정. 이게 한순간에 이걸 떨어지면서 지옥이 이르네구나. 와, 그 짧은 순간에 이 불이 떨어지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 고통이 엄청난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나잖아요. 불이 꺼져야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구더기로부터 우리 살을 다 파며 먹고 있는데 이 세상은 너무 힘들면 해가지고 막 이 세상 끝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70년 80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시간이 영원입니다. 지옥이 정말 무서운 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 지옥의 구덩이에서 사막에서 건지지 못하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저주, 인생의 사막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리라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 중에 최고 감사 아닙니까? 네,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아끼짐없이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 삶을 가만히 놔두실까요? 아니요. 그분의 목적 뭐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에덴에서 뭐예요?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행복하도록요. 자, 계시록 천국이 왜 나와요? 우리를 행복하도록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행복의 줄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가다 보면, 뒤돌아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썩어진 열매를 따라가고, 그리고 뭐예요? 내 삶은 불행해 하다 보니까 나에게 아름다운 기쁨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놓치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 이 은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이 출발점이 뭐냐? 감사입니다. 날 구원하신 감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지, 편식한 사람처럼 내 비위에 맞는 것만 골라서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선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지금 산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두운 터널이 있을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로 그 인생으로 우리를 마무리 짓도록 앉으십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삶으로 인도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한하죠?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생기고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깁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나 역경보다 더 큰 축복을 보여주시겠어.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마음을 안다신다면 우리는 늘 감사해도 부족하죠. 근데 참 희한합니다. 감사를 말하면 말할수록 내 안에 불평, 힘든 거, 부정적인 게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뭔지 누리게 하시잖아요. 가끔 우리 이러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하는데, 그래 예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막 받아서 첫사랑 고백처럼 이제 끝까지 주님을 따를게요, 이 사랑 놓치지 않을게요, 이걸 누리며 살게요 라고 했는데 왜 요새는 못 느낄까? 왜 그 기쁨을 못 누리지?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성경의 거짓말인가? 왜 주님은 오늘 말씀에도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걸까?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삶, 그런 모습,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점점 날씨가 이제 추워질 거 아닙니까? 자, 난로가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갈수록 뭘 느끼죠? 추워요? 따뜻함, 온기를 느끼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께 가까이면요, 충만한 기쁨이 임합니다. 임하여. 충만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은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마다 그걸 누리게 됩니다. 식어질 수 있는데 가까이 갈 때마다 그 은혜를 공급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심리적으로 또 심신에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의 대상이 별로 없거든요. 이 사람은 감사해요. 근데 계속 감사하다가 어느 날 알고 지내고 보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니까 감사가 또 끊기는 거죠. 그럼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도에게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다가오시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 때 또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요. 근데 사마리 사람 한 명만이 고침받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예수님 물어보시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요. 왜 물었을까요? 그들 인생에 감사의 대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예배 대상자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하심, 인도하심에 감사로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요, 예배할 이유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이유도, 하나님 은혜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17절이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행복은요, 어디로 빠져나간지 아세요? 불평의 말에 빠져나갑니다. 불평의 말이에요. 빠져나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청소년 사역에 했을 때요, 다들 이제 학업과 미래를 위해서 막 고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는 걸 참 많이 받았어요. 이게 그 기간 숙제인 것 같아요. 막상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뭐 선한 마음이겠죠. 근데 제가 어떤 학부모님이 막 이렇게 고민하길래 막 하길래, 그래요, 얼마나 그렇게 하니까 마음도 속상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옛날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혹시 이렇게 초음파 검사하셨을 때 그 손가락 있는 그 모습 보고 혹시 어떤 생각 드셨나요? 감사했죠. 손가락 10개가 다 있네, 발가락 10개 다 있네, 그 마음이요. 그러면 지금도 그 마음 동일하시나요? 하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녀의 축복이 이 감사인데, 제가 너무 이 아이의 존재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선물의 이것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조건적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나와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이라는 걸 제가 놓쳐버렸네요. 여러분, 요새 참 계속 느끼잖아요. 이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저 제 자신을 점검하고 있는데, 저는 제 삶에 너무 감사의 조건이 많더라고요. 어떤 저런 환경에서, 저런 아픔에서, 저런 고통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까? 뭐예요? 상황, 환경, 처지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할 그분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감사의 통로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도 불평하며 그는 불행한 사람으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혼자 앉았으면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그 마음이 달라지죠. 아까는 왜 내 옆에 앉았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앉아주니까 와, 감사하구나, 행복하구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스웨스트 대학의 한 학생이 배가 침몰하니까 어떻게 해요? 호수로 뛰어 들어가서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요 23명을 구했대요. 대단하죠. 수십 년 후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시를 들어 그 청년의 용기와 칭찬을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설교를 듣던 중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손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 노인이 그 토레이 목사의 실화에 대해서 그 생명을 구한 그 청년이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격했죠. 이 노인을 강단으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인지 간증 좀 해주세요 라고 물었대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명 중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이 가장 깊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목숨 걸고 23명을 살려줬는데 그때나,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단 한 명도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내가 죄에서 해결받았을 때 구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죄인이었을 때 구원하신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파하고 이대로 가면 지옥길이라는 걸 모르면서 그게 당연하게 살고 있던 내 인생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천국의 길로 천국 복음을 만나게 주셨잖아요. 더구나 그것이 그냥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이잖아요. 누군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쏟으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면 2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짧게 한번 우리에게 정할까요? 최근 23일 안에 이 구원하신 은혜에 혹시 진짜 눈물로 감사하면서 고백한 적 있으십니까? 제가 스스로 그럼 생각해 본 거예요. 만약에 그 의원의 은혜에 감사하셨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 들었잖아요. 시라 와 어떻게 날 건져줬는데 고맙단 말을 안 해? 라는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십자가에서 피 쏟고 살찌고 날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 생명을 건져를 받은 그 사람들이나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큰 일에도 감사한 자가 됩니다. 근데 작은 일에도 불평한 자는요 큰 일에도 계속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어떠세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정은 어떠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또 사회생활 중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나를 휩쓸리고 있습니까? 뭐 불편할 수 있죠. 짜증날 수 있죠. 근데 자꾸 분노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자꾸 만나는데 직장과 늘 다툼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그 원인을 가정 탓, 직장 탓, 저 사람 탓, 교회 탓, 누구 탓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납니다. 언제나 문제는 나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요.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의 눈을 다시 한번 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탓하면요. 나도 힘들지만 나로 인해 주변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 말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나예요. 죄송합니다. 탓한 말 하면 탓할 수 있죠. 근데 아무 변화 안 일어납니다. 성경 뭐예요? 이 말씀도 나에게 준 게 뭐예요? 내가 먼저 변할 때 주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건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바라보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일상화된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 자 주님이 더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예, 모든 염려, 불안, 모든 분노와 미움은요 희한합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범사에 감사할수록 녹아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설교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나에게 제일 감사할까? 개인 구원 감사하죠. 또 가정을 주신 게 감사하잖아요. 예. 저희 교단에는 이게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철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뭐죠? 뭐 예를 들어 전도사고시 합격했어요. 강도사고시 합격. 우리 시험이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목사고시 합격해야 되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헷갈리는데 하여튼 저희 때는 결혼 안 하면 이게 목사 없었고 안수를 못 줬거든요. 이게 다 통과했어도 없으면 목사를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나를 바라보는, 나만 따라다니는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했을 때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안 믿는 거 알고 있지만 하여튼 저희 감사해요. 뭐라고 하지 말고 돌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인생의 비전과 꿈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다른 교회 목사님들 뵙니다. 그러면 참 좋은 걸 보고 배울 때도 있죠. 근데 하면 사역하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하면 아, 사역이 힘들다. 뭐 교회에서 회의하면 분열 갈등 고성이 높다. 뭘 하자고 해도 성도들이 불평하고 따르지 않는다. 속썩이 한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이야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우리 행복성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왜? 먼저 지난주에도 영상 봤지만 참 어려움도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주고 함께 하셔서 거로했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체험이 많습니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음성이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 체험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뭐 여러 프로그램과 여러 사람의 생각도 좋지만 이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하신 이 목회 철학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행복의 담 예수, 행복의 길 예수, 이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은혜,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늘 뭐예요? 본질에 충성하셨습니다. 본질이에요. 인생의 어둠에 갇힌 그 백성들에게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신 사역. 잘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아멘. 뭐예요? 정말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라는 거잖아요. 전파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예수님 제자 삼고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라. 성령의 이름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저 한번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학원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학교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배우고 지경이 넓어져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험난 세상에서 좋은 걸 잘 배워가지고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 마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구원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분별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끝까지 지키도록,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 자녀, 일터들에게 흘려보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말씀과 예배와 제자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세워가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런 거 똑같잖아요. 맨날 집에서 누워있어요. 그러면서 왜요? 왜 근육 안 생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팔굽혀펴기 해야 되고 음식 조절도 하고 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몸은 어떻게 되죠? 건강해지잖아요. 힘이 써지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사역이자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해서, 그래가지고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제자를 통해 목회하면서 이게 살아나고 치유되고 응답받고 힘있고, 이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너무 진심으로 감사한 거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했는데 들을 자가 없어요. 옛날에 이게 설교 연습하느라 혼자 거울 보고 신학교 때 혼자 이렇게 강의실 가서 했는데 은혜도 있지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 연습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고민형, 여기다가 개인형 막 이렇게 했죠. 2번 했어요. 3번째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목회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분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이분 때문에 말씀 전하게 되고, 이분 때문에 더 한 번이니까 제가 더 영적으로 은혜로 충만한 은혜, 기름진 은혜를 제가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 가까운 자들이 나오고 있죠. 다시 은혜 속에 회복되는 자가 있죠. 삶에 문제, 아픔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기도로서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 도우시는 자들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어떤 분들은 셀지기 분들로, 어떤 분은 교사들로, 어떤 분들은 뭐 각 기관으로 여러 분을 섬기는 모습들 때면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순종해 줄까.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랑 얘기할 때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거기다가 이상하다, 우리 교회들은 잘 따라주지, 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불 질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중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었어요.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역시 함께 꿈꾸면서 걸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따라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또한 이 예배 시간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제가 악수하고 어깨 쓰담잖아요.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때릴 수도 없잖아요. 손잡고 어깨 토닥토닥 쓰다마주고, 왜 주님의 마음을, 왜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밤에 가정일 하고 오시죠. 직장 갔다 오시고 막 피곤하시죠. 근데도 살겠다고 주의 은혜 받겠다고 하는데 목회자가 보는 마음에도 참 은혜스럽고 덮어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어쩔 때는 감동원 대로 기도하지만 어쩔 땐 그래요. 하나님 신이 찾아가서 주님이 은혜로 안수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시더만요. 감사해요. 은혜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보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모든 역경 결국 이겨냅니다. 일본의 작가 고이케루 히로시가 지은 제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억빛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의 작가는요 실제로 2억 원의 빚을 지고 고통에 빠져서 부정적인 삶을 살다가 이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자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인생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말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고 잠재의식을 통해 평소의 말처럼 인생이 바뀌어간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5만 번쯤 외쳐라. 아주 간단하고 멍청해 보이는 이 방법이 때로는 최고의 보약이 된다. 할 일도 없는 나는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말했다. 1000번쯤 감사합니다를 말했더니 다른 선택이 보이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기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일 처리도 더 잘 되게 되고 삶의 수준이 상승한다. 못 믿겠다고?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다. 먼저 자신이 행복해져야 된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사용해 보세요. 하루가 밝아집니다. 시간이 흘러도요 제 가슴속에 늘 들려주는 이 스펄전의 목사님 이야기, 저는 이 말을 늘 가슴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등불을 주십니다. 그리고 등불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는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요, 햇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고 큰 일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한 자는요 등불을 줘도 감사 못합니다. 등불에 감사하지 못한 자 달빛에도 감사 못하고요, 달빛에 감사 못한다, 햇빛에도 감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말씀 맺도록 할게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무는 열쇠가 됩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 보세요. 작은 일에 감사해 보세요. 예. 꽃을 보고도 감사하시고, 가정을 보면서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셀가족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감사하면 새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무너질 것 같고 실패했던 이 두려운 문제 감사로 이겨낼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더 크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는데 그 통로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입니다. 다시 이 감사, 날 살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감사로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자, 주님 바라보며 행복하라. 행복하라 내 영혼아. 행복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행복하라.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리길 원하는데,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감사, 날 향한 뜻이에요. 힘들었지, 어려웠지, 괴로웠지, 답답했지, 무거웠지, 감사로 나아가봐. 그러면 불편했던 마음, 부정적인 마음, 안 된다는 거 녹아질 거야. 감사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날 치유하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내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 상태에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나와 함께한 우리 가정, 자녀, 만난 자들, 그 감사의 마음이, 행복의 마음이, 기쁨이 전해져서 같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기쁨과 즐거움 주시는 주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넘쳐서 나를 통해 가정, 공동체, 이웃들에게 감사의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그런 행복의 덩어리가, 행복의 삶이 되도록 더 큰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